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은혜로 시작된 삶, 주 안에 있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5장은 앞의 이야기들을 전제로 하고 좀 더 신자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서 언급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전제로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주제를 더 이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입니다. 누리게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화평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앞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의 불은 꺼졌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한 삶을 즐거워하며 이루어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끝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은 결코 실패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 환난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며 인내는 우리의 연단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그 정련의 과정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참됨이 증명될 것이고 그 결과로 주신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6절 아래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라면 소망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동기와 이유는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을 자격이나 원인이 없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말하듯이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주신 더 큰 복을 영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아, 이제 됐다. 그리고 돌아서 나갈 수 없습니다.
진복을 누리며 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었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모두 복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자체입니다. 화목한 관계 자체가 유익입니다. 우리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어느 때든지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지금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입니다. 셋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함은 환난조차 견디게 하고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소망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주님께 속하여 하늘의 복락으로 더 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로 인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사랑의 삶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의 즐거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